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 2012년 이탈리아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콩크르디아호가 4,229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사진처럼 자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었지만 아직 배 안에 300명의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선장이 배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선장은 검찰 법원에 서게 되어졌는데, 이탈리아 검찰은 이 선장에게 무려 2,697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역시 1부는 그쯤 이렇게 했는데 2부는 역시 우와 이러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과혹한 형량을 내렸을까요? 왜 이렇게 검찰은 이 선장에게 이렇게 과혹한 형량을 내려야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선장으로 부름받는 순간 그 선장에 합당한 책임, 직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300명의 승객을 배에 놔두고 내린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과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려 2,697년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전의 내용을 결론 맺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 2, 3장을 결론 맺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인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삶,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어떤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어떤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누가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과연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 사이였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부 하나님의 아이디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신데요.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달랐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한 몸 되도록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서로 다른 우리들,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를 한 몸 하나로 만드셔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간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가 하나였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 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한 몸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막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아버지, 교회인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됨을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 해볼까요? 지켜나가라. 시작. 지켜나가라. 원래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통일.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아는데 겸손하게 지금 말 안 한 거 맞죠? 맞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통일. 시작. 만물의 통일. 만물의 통일이 뭡니까? 원래는 지금 온 세상은 분열의 상태에 있어요.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만물의 통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분열된 모든 관계가 한 몸을 이루도록, 분열된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만물의 통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종말에 이를 때에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도록 샘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만물의 통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도록 세상 가운데에 샘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그게 어디냐?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만물의 통일은 하나님의 꿈인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시냐면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 되고 한 몸 된 새로운 인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인데 그걸 파괴하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의 만물의 통일을 이룰 것인데 교회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건 사명적으로 옳지 않은 큰 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뜻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였는지를 보여주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그 승용차를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 옷이 있는데 가장 귀한 옷을 또 다른 지체를 위하여 충분히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재물이라고 말해요. 이 재물이라는 뜻은요, 현금과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하나였으면.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팔아서 9억을 준다든지, 내 통장에 한 100억쯤 있는데, 그 다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100억쯤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깨어가지고 97억 정도는 남한테 나눠주고 한 2억 정도는 교회에 헌금하면서 한 1억 가지고 살아가고. 너무 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교회는 완벽한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왜일까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10억이 있었는데 10억을 팔아서 5억을 교회에 헌금하고 5억을 자기가 가진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거짓말이었고 결국 그 거짓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을 죽이진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죄이거나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는 공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나의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렇게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가지 모습이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 온유,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용납.
용납.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맞아. 나는 교회를 파괴하진 않았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진 않았어. 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로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도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소극적인 죄이고, 좀 더 강하게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악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성도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회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잘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게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힘을 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이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어떤지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작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비굴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무능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낫네 이러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난 이 사람보다 좀 덜한 것 같네 라고 낮아지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깨달아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게 여기면 낮아지는 겸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 시작. 온유함. 온유함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생마 길들이기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나움을 가진 야생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탁월한 주인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고삐가 딱 짙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능력, 열정, 사나움이 주인에게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사나움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열정과 사나움들이, 그 에너지가 주인의 손에 통제를 받으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야생마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다 야생마들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냐면 우리는 다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도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가 저한테 막 혼나면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강아지가 막 아들을 봅니다. 걔도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야생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 안에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가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나의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누르지 않고 존중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누르거나 억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시작. 오래 참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체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저 집사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기도하며 그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용납. 시작. 용납. 여러분, 하나님은 잿덩이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잿덩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을 갖추거나 조건을 갖췄는데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잿덩이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를 향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으며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볼까요? 사랑. 시작. 사랑.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나열하고 있는 모든 방법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또 가장 좋은 길이,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똑같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며 지체들끼리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선물 같은 삶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힘든 일 같아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온유해야 되며, 늘 참아야 되고, 늘 용납해야 되는 것, 마치 우리가 바보처럼 항상 손해보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막 우리를 급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히 손해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손해보며 맨날 바보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넓게 열어보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며 용납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선물과 똑같은 삶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D.L. 무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절대로 지적 만족이나 어떤 깨달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 만족이나 깨달음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며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알고 돌아가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돌아가시고 그렇지라고 돌아가시고 알고 있다라고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도 온유하셔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셔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실제로 오늘 하루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부터 하십시오. 사랑방 모임에서부터 하십시오. 설거지할 때부터 하십시오. 예배당 뒷정리를 할 때부터 하십시오. 알고 돌아가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당장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 마치면 집에 갈 건데요, 교회에서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광교회보다 더 우선된 먼저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한 몸을 이룬 하나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는 1세기 당시에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평등하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나 노예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지음받은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받았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아주 비참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미련하다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힌 미개한 존재라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정복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꿈꾸는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원수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분열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였던 그들을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1세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긴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다 같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래서 다른 지체를 향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건 절대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싸우며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에 순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본성과 나의 모든 목적을 내려놓고 나의 취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교회의 하나됨을 미치듯이 나를 부인하고 온 혈관과 나의 모든 세포를 부인하면서 완전히 내가 나의 됨을 포기하면서까지 겸손하고 인내하며 참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내가 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힘써서 교회 하나님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사고 치지 않고 교회에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움이 될 수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